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임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명실상부한 자리를 잡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와 아주 활발한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국제적 지위를 요즘 표현으로 그렇게 가지게 된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임금 시대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지게 된 연유에 대하여서는 나중 기회 있으면 하고, 이 나누어질 때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연합체입니다. 그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으로 연맹을 맺고,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정통 정부가 됩니다. 그러나 10지파가 분열되어 갔기 때문에 국세는 오히려 위쪽 이스라엘이 더 왕성했고 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 갔던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게 됩니다. 그 쿠데타의 피해 혁명을 통하여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중에 그 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3번째 왕, 그의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한 태속격인 여로보암과 동일한 동명이인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를 일컬어 이세라, 여로보암 이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13대를 거친 역사 속에서 가장 나라 국군이 왕성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의 견줄 만큼 최고의 국토를 확장하면서, 북쪽으로는 수리아라는 지금의 아시리아의 수도와 같은 다메섹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해라 그래서 염해, 지금의 사해까지 남방 한계선 마지막 끝까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놓이면서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 군사적, 문화 면에서 융성하게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때에 선지자 세 사람이 활동을 했는데, 한 분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호세아고, 또 다른 한 분이 호세아서 뒤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고, 그리고 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벌써 판단하셨겠지만은,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번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사실은 태평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대, 은혜 충만한 나라와 교회를 이루지만, 선지자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죄악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터뜨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도대체 나라가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오히려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최고의 번성할수록 그들은 내게 더 많이 범죄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천 쪽에 포도원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권사님 가정이 있죠. 포도에 요즘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여러 가지 품종이 개발되고 한 송이에 그 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풍성하고 알수가 많은 그런 것을 요즘 봅니다. 이 이스라엘을 일컬어 언유하기를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면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직설적으로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생겨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딴 마음이 생겨 주상을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더 이롭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많이 세워서, 제단도 많이 세워서 그들은 나 여호와를 떠나 범죄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콤마를 하나 찍고, 이것이 주전 BC 약 한 700년 전의 일인데요. 그러면 2700년 전입니다만은 오늘 2700년이 흐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요? 아주 캐캐먹은 옛날 옛적에 어느 나라 저 먼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일을 오늘 우리가 읽는 까닭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죄성은 반복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전보다 많이 번성한 시대를 살고 있죠. 교회도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사회도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질타, 너희가 번성할수록 죄가 많구나, 번성할수록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구나, 너희가 번성할수록 너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구나 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난다 우리 읽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 일년 중에 내가 번성할수록 이전보다 더 번성했는데, 이전보다 더 지위가 높아졌는데, 이전보다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이전보다 내 하는 여러 많은 일에 명예가 더 주어졌는데, 나는 그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분을 더 감사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두 마음이 아니라 일심으로 주를 향하여서 사랑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번성할수록 그들의 죄악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그것이 이 호세아와 다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러분들 요즘은 금이지만 옛날에는 은시대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재판의 왜곡 현상입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뇌물로 인하여 사법부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며 노예로 팔아먹는 인권이 유린당했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가정윤리, 사회윤리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우상 숭배가 매우 엄난해서 그 신전에서 술을 마신 채 취하여서 벌거벗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춤을 추는 완전 영적인 타락의 현상입니다.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나실 사람이 뭔지 아시나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 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화된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하나 나실인을 키우면서 그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억지로 독주를 마시게 해서 나실인의 그 생명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시는데 그들에게 바른 소리 바른 말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를 향하여 입 닥치라고, 오해 떠드느냐고, 우리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느냐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항의하고 항거하면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적나라한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그럴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지자로 삼는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크게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 호세아를 불러 당신의 선지자로 삼는데요, 특별히 다른 선지자와 달리 호세아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너무도 이상하고 기가 막힌 명령을 합니다. 선지자 부르면 너 와서 수도해라, 너 와서 말씀 공부해라, 신학해라, 요즘 말로 말하면 경건훈련해라, 이제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금식해라, 준비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런데 호세아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선지자를 불러요. 그게 뭐냐 하면 결혼을 명령합니다. 호세아에 너는 결혼하여라. 근데 그의 신부도 지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신부 누군지 아세요? 성경 좀 읽으신 분들 좀 아시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인데 당대 사회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엄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지금 결혼해라 그러면서 신부로 지정한 사람이 이미 호세아도 알고 사회도 아는 엄난한 여인 고멜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지자 정도 됐으니까 거부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순종하자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당대 선지자와 결혼한 여자라면 자기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선지자의 아내로서 살아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남편과 얼마 살지 못해서 지겨워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돌아오는데 뱃속에 아기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나님이 그냥 뿌리셨다라는 의미의 이스르엘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고멜이 또 집을 나가요. 그러고는 또 다시 돌아오는데 또 아이를 임신해 갖고 옵니다. 낳아보니 딸입니다. 호세아가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끝났구나.
루하마가 이게 긍휼인데 로라는 말은 접두어로서 부정을 의미해요. 긍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막 그 정도로 거쳤으면 좋겠는데 아들 딸 근데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아이를 임신해 갖고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로암미라,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이 선지자도 너무 견딜 수가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암미라는 말은 바로 아들이라는 건데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외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결혼을 통하여 결국은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호세아가 직접 경험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보니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 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뭐로 합니까? DNA 검사로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건 내 자식 아니다 할 때는 뭡니까? 아버지를 안 닮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을 안 간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저건 내 자식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식 아니다. 저들이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해도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어. 하나님이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이 백성이 내 자식이 아니다, 그것을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게 하고, 선지자가 그냥 설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고통을 절규하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전하도록 하는 특별한 선지자의 사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를 통하여 이제 너는 가서 너의 고통을 저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회복, 하나님의 가정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할까? 세 가지를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돛,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아는가? 나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복음화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 나누어 주는 게 복음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도만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독서도 하시며 우리의 상식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고 더 깊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다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악으로 번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역사로 그렇게 번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회개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회개를 안 합니다. 그것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repentance,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자리, 이 자리는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아닌 자리, 그것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돌아가야 된다. 지금이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걸 돌아가면 내가 다 잃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망의 길이다. 너희가 이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처음으로 돌아가자. 돌아감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후회 정도, 우리는 단순히 반성 정도 그러고는 이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자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세아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조금의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봄이 돌아오면 농부들은요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것이 밭갈이 아닙니까? 겨울 내내 얼어버린 동토, 굳어버린 땅을 밭갈이 갈아엎는 겁니다. 굳어버린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질 않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명을 얻으려면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은유적으로 밭의 입장에서요, 밭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뭘 합니까? 곡괭이를 갖고 가서 파헤칩니다. 호미를 갖고 가서 파헤칩니다. 땅의 입장에는 아파요. 여러분들이 기경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될 것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기경하죠. 그러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밭을 갈아엎는 거는 굳어져 있는 땅의 입장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그만해요. 요 정도 합시다. 그리고는 막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해야지 가다가 멈춰버려요. 왜? 아프니까. 잃어버린 데서 오는 고통이,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낯설미,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여러분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밭을 기경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장량일 의로워져서 올라와 구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죽이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자기를 버림, 현재에 굳어져 있는 자기를 버림, 이거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이거 다시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굳어져 버린 이데올로기,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그 굳어버린 생각을 파헤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굳어져 버린 언행 습관들, 알제만 내 속마음은 아닌데 내 말투가 이렇대.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의 말씨 때문에 상대방은 엄청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기경해야 합니다. 굳어져 있는 습관을 파헤쳐야 합니다. 굳어져 버려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거 파헤쳐야 합니다. 원래 2달 남겨둔 1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2달이 지나가면 물리적인 시간은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새해가 되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망하였다라는 첫 번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산다. 셋째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